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잡귀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1, 2, 3월 추운 겨울 지나고 벌써 오늘이 4월 첫 주입니다. 주변에 꽃이 다 활짝 피었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꽃들이 활짝 펴서 예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요 335 모여서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내복을 언제 벗을까에 대한 토론입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께서 3.1절에 내복을 벗으려고 했는데 추워서 못 벗겠다고, 이제 식목일이 지나면 내복을 벗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에이 아니야, 식목일 지났는데도 4월 5일이잖아요 아직 추워, 현충일 어린이날까지는 입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날까지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또 할아버지께서 아니야 5월 5일 어린이날도 추워, 언제까지 입어야 돼요? 현충일까지는 입어야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6월 6일은 좀 더울 텐데, 근데 나에게 지극히 계신 어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제헌절부터 광복절 빼고 다 입는데요. 제헌절 빼고, 제헌절에서부터 광복절 고 한 달, 7월 17일부터 8월 15일 고 한 달 빼고 나는 내복 다 입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의 서글픔과 야속함이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애들은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제 옆에 오면 더운 여름날에는 옆으로 비키라고 덥다고, 진짜 애들은 뜨끈뜨끈해요. 성경에서 다윗의 늙은 모습을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듦, 늙음 이런 것이 조금 고민이 되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한 시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3일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TV에서 그러니까 그 고물상을 처리하는 일들이 나왔는데 TV에서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 업체를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오래 사용한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을 한 곳에서 모아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트럭에다 옮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또 어떤 한 할아버지가 그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얼굴이 좀 씁쓸한 거예요. 그랬더니 PD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저것들 저렇게 빤히 쳐다보고 슬퍼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기 버려지는 TV, 냉장고, 세탁기도 한때는 쌩쌩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 버려지는데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서글퍼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는 것, 내가 쓸모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소외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했을 때 과연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내 영혼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나이의 듦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민이 늙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죽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우리도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변을 보면 생을 마감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나라 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많은 곳으로 보냈던 역사의 기록이 나이듦 그리고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인간의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 상속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오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이 있는 말씀은 화면에 띄우지 않고 본문에 없는 말씀만 화면에 띄우니까 양해 부탁 바랍니다. 13절 오늘 본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족 간의 유산 분배에 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내 형이 어머니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지 않고 혼자 다 가졌습니다. 형에게 뭐라고 좀 해주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족들끼리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변에 유산으로 인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의 의를 깨지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 시절에요, 어떤 한 성도님의 가정에 장례식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은 사형제 중에 셋째 분이었고, 예배를 드리러 가서 입관은 잘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하관과 발인을 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장 분위기 너무 어수선하고 서로 모이려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어서 그 성도님께 방문했더니,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총 4형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4형제인데요, 그 4형제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부의금, 조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주돈이 약 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온 거죠. 2억 정도 들어왔는데 장례를 치르고 5천만 원은 장례비로 쓰고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형제끼리서 이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논아 가질 것인가를 놓고 싸웠던 모양이에요. 첫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남은 돈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그때 둘째가요, 국내 대기업의 상무이사님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억 중에서 내 명의로 들어온 게 1억 5천만 원인데 그거 나중에 내가 다 갚아야 될 부주인데, 이거 품앗인데 봉투에 적힌 돈만이라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셋째가 제가 방문했던 성도님이었는데, 성도님은 부모님을 모신 적도 없고 손님도 많지 않아서 나는 그거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넷째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형님들 너무하십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동안 치매 와서 누워 계셔서 형님들 다 안 모신다 그래서 막내인 내가 모셨는데, 그때 형님들 어머니 집 팔아서 다 해드시고 제게 어머니 병원비 한번 주신 적 있습니까? 그 돈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싸움을 하십니다. 형제들끼리 싸움이 며느리들 싸움으로, 그리고 손주들 싸움으로 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발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정말 고민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져가야 됩니까? 둘째가 가져가야 됩니까? 셋째가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넷째가 가져가야 됩니까? 에이,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장례 예배 못 드리고 친족들끼리 싸우는 거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혜롭게 장례 치르셔야 됩니다. 결국 예배 못 드리고요, 기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저는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행사를 하고 있었을 때 우연치 않게 한 3, 4년이 지냈을 때 그 성도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 뵙고 그때 이야기를 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남은 돈 1억 5천만 원 어떻게 됐냐고. 그 셋째 성도님들은 가지지 못했고 첫째 5천만 원, 둘째 5천만 원, 넷째 5천만 원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지금도 형제들끼리 얼굴 안 보고요, 명절에 서로 연락도 안 하고요, 추도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다고.
형들 눈치 보느냐고 저도 이상하고 막내 눈치 보고 이상하고 목사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안 보고 살렵니다. 특별한 이야기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삶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오늘 말씀 성경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시고 15절이 중심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그 소유함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탐심, 어떤 것을 탐하는 마음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과 재정이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도구이고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가족들처럼 돈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형제간의 갈등이 있었겠지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한다라고 돈을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돈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요 돈을 멀리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돈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나간다. 어렸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돈을 써 보니까 이 말이 무엇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맨 끝에를 좀 바꿔가지고 다음에 보면 건강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으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건강원 사장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걸 봐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돈을 잃어버리면 명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다 잃어버립니다 라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자본주의의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하고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노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창고에 내 물건을 쌓아둘 때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또 짓고 창고를 또 짓고 창고를 또 지어서 여기다 꽉꽉 채워놓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는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는 흐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노력해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 하나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고요, 그 감기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내 건강 하나, 내 삶의 방향 하나, 내 진로의 방향,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그 고민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부푼 꿈을 가졌던 이 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성경은 너가 죽는 날, 너가 사망하는 날, 내가 서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도로 찾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었던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과 별세, 소천, 죽음, 돌아가심 등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 말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딱 하나 직접 빚으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혼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그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은 이 몸뚱아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 그 영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이 죽는다는 것,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신 그 생명,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장례 예배 드릴 때의 마지막 예배를 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이 땅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 영혼은 그 영혼을 만드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 90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어떻게 하게 하세요?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진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둘 다 죽어서 영생을 얻게 돼요. 목사님, 지옥 가는 사람도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지옥에서도 영생을 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지는 죽어서 천국을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장사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는 통곡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요,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맺혀서 내 혀에다 달게 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간청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집에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 예수님 믿으라고 말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나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어 보니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즉 나사로를 그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면 나사로의 말을 듣고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 전도하는 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다고 하셔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많은 목사님들께서 들려주신 예화인데요, 기억에 남아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것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이건 재밌는 얘기예요. 천국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신들이 소중하고자 하는 것들을 챙겨갔어요. 남편은 그 가방에 주식과 채권과 그리고 황금이 든 가방을 들고 갑니다. 부인은요, 자기가 평생을 모였던 보석 상자를 들고 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천사가 남편 주머니 검사를 하는데 그 주머니에 주식과 채권이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사가 아유 성도님, 이 쓰레기를 뭐하러 가져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황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도로 포장하는 돌멩이를 뭐하러 가져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가져온 보석 상자를 보면서 쓸모없는 돌멩이 기초석을 뭐하러 가져왔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거리마다 황금으로 길이 포장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석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곳간,
우리의 예금 통장, 우리의 주식, 비트코인이요,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의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삶을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 내가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주님 나라에 가셔야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감, 그리고 내 몸이 아파짐,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내게 하는 말씀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